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절제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을 뵈면 어쩔 땐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예리함과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의연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아이처럼 돼버려요. 순수한 애들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애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양보할 줄도 모르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몇몇 분들은 정말 항상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애들처럼 이해심 없고 배려심 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줄도 모르는 분들을 노인네라고 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즉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어른다운 절제된 행동이 뒤따라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절제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르신이라고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제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절제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 절제라는 것 때문에 뼈저리게 아쉬움을 남긴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지혜와 권력, 재물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막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누구보다 아쉬워했던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도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그걸 조절하는 게 절제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절제할 것도 없겠죠. 솔로몬이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솔로몬이 핸드폰을 써봤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인터넷을 써봤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와 똑똑한 왕이었었지만 우리는 손가락만 몇 번 까딱거리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지식을 알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솔로몬보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절제할 게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많은 지식의 힘을 가진 우리가 그 힘과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는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입장에서 지난 자신의 인생 실패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죠? 때였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때가 맞나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예,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때는 시간, 상황에 따른 순간을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수많은 일들 가운데 뭐가 좋고 뭐가 틀리냐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할 땐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은 쉽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그렇게 지혜가 있고 권력과 재물까지도 있는 솔로몬도 후회할 정도로 어려운 게 바로 그 때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도 지혜롭게 때를 알기 위해서가 아닐까. 제가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기한 게 어디 지나가다가 어떤 채소나 나무를 보시면 어르신들이 저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물론 젊으셨을 때 농사를 하셨든지 지금도 작은 텃밭을 경영하시면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데이터겠지만 신기할 정도로 잘 아세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밤새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몇 번 날려먹고 아침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등줄기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컴퓨터 관리를, 파일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때에 대해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평소 생활로 이어지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 때를 왜 아껴하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활하고 사기처럼 먹는 일들이 많으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대체로 영적인 악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즉 악한 세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지혜 있는 자 같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있어서 뭐 하려고요? 때를 잘 맞춰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향한 삶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행함에 있어서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건성건성 무관심하게 대충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할까요?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보고 노력하고 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잘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죠.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집중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때를 많이 강조한다라는 것은 시기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기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타이밍, 박자를 잘 맞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체 줄넘기를 하다 보면 긴 줄이 돌아갈 때 한 사람씩 들어가서 줄을 넘습니다. 그런데 줄이 돌아가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먼저 들어간 사람들까지 다 줄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기타 초보자 시절 때 집에서 혼자만 열심히 기타 치다가 20살 때 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서 선생님 한 분이 마이크 잡고 인도하시고 제 동기랑 둘이서 선생님 양쪽에서 기타 반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자꾸 기타 반주가 빨라지는 거예요. 혼자 신나게 폭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자꾸 왼손으로 저를 천천히 하라고 조절하시게 됩니다. 전체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서 혼자만 치던 초보가 다른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앞에서 반주하는 사람이 맞지 않으니까 전체 찬양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서 같이 연주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음악 볼륨을 완전히 끄고 저 혼자만 몇 소절 부르다가 다시 음악 볼륨을 올렸을 때 똑같이 진도가 나가는지 나 혼자 빨랐는지 늦어졌는지를 체크하는 연습을 그렇게 했었죠. 그때 누구한테 배울 형편도 안 됐었고 또 박자를 맞추는 메트로놈 같은 게 있는 줄도 몰랐었고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일정하게 부르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가 영어로 뭐죠? 예, 저도 찾아본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었고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 즉 자제력과 통제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죠. 절제는 무언가를 전혀 안 쓰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써야 할 땐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쓰지 않는 지혜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에서 절제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소중한 건 뭘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향한 부수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덜 소중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좋아하지 않는 것만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절제를 다 잘했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었겠죠. 날마다 내 살을 깎아내는 절제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들을 위해서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부단히 시기를 분별해서 때를 잘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잘 맞추려면 현재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충실. 이 충실이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이건 역시 엄청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신랑을 기다리려고 노력해도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만 졸은 게 아니라 기름을 성실하게 다 준비한 처녀들도 졸았다고 나와요.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재에 성실하고 충실한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철저하게 준비도 잘하고 꼼꼼하게 잘하는데 현재만 닥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피곤해서 또 어떤 이유에서라도 현재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은근히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달렸으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달리면 되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을 것이고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내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에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시계를 잘 분별해서 지금 현재에 열심히 달리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때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기 분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몇몇 사람들이 곧 나라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라가 쉽게 무너지겠냐? 라고 태평성대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커다란 댐이 무너진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죠. 어딘가에 작은 구멍이나 균열이 그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더러운 마귀가 작은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지역사회가 무너지면 도시가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적이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서도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교활한 수작을 벌이고 있는데 설마 하면서 기도나 합시다 라고 하는 건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귀 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알면서도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는 사꾼이 아닌가.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한턱 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면서 선심 쓰듯이 나라 세금으로 온 국민에게 용돈 주면서 이게 공산주의식 배급도 아니고 또 상위 10%한테는 15만 원 준다는 게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정말 피 같은 세금을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또 뒤로 얼마나 떼어먹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지 걱정입니다. 야금야금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거짓말하는 마귀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북한도 쓰는 말이에요. 걔네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고 저 악마짓 하는 거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K방산이 발전해서 탱크, 자주포, 비행기까지 수출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그런 뉴스를 볼수록 걱정이 앞섭니다. 누구나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무기 보유 숫자를 뻔히 물어보는 인간이 수장이 됐잖아요. 이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가 착착 올라올 텐데 북한이 다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싸움이 되겠냐고요. 참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지혜롭게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이 땅에 흑암을 내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로에게 일말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어두워서 손으로 더듬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더듬으면 다닐 수 있기라도 한 거잖아요. 쥐를 쫓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쫓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갈등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두 손을 들고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것도 기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재앙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포착하고 현재 그 기회를 활용하는 분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를 이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내 뼈와 살을 깎는 절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절제라는 어려운 큰 산을 잘 극복해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였죠? 성공하고 나서 여유가 넘치다 보니까 그만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방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서에서 전도서 마지막 끝에서 말하는 결론, 즉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1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부질없더라. 내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직분이더라. 모든 성공의 여부는 순간, 시간과 연결되어 있죠. 즉, 때, 시간적 한계가 발생하는데 이게 항상 우리한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는 반드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 같이 더듬어서라도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있을 때 거만하게 부정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절제함으로써 이 세상도 이겨내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도 승리함으로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